요한일서 1장 우리 5절에서 10절, 요한일서 1장 우리 5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제가 함께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도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되어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어떤 소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저 세상에 보면 수많은 소식들이 있지요. 뉴스를 보거나 그리고 인터넷 기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 그리고 특정한 사건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해들은 독자는 그것을 듣고 분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기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기쁜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소식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구약에서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을 가리켜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신약이나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로부터 이 빛이라는 것은요 능력과 창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 그 빛 안에 있는 숨겨진 어떤 존재자, 신적 존재를 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 보면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에서 고안된 생각인데 쉽게 말하면 빛이라는 것은요, 빛 자체가 완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변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세포의 작은 입자들은 이 빛의 운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엇입니까? 빛의 운동,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의 세포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라는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신앙이라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전히 오늘도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 신앙 가운데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한 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지만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둠 안에 행하는. 바로 정확히 말하면 빛이 아닌 어둠 안에 걸어간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반대 명제입니다. 서로 대립합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죄성입니다. 어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6절 말씀, 8절 말씀, 10절 말씀 연관해서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행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6절 말씀처럼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죠. 거룩한 척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죄를 갈망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8절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면요, 우리는 선량한 기독교인이잖아. 8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선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가, 왜 많은 교회가, 왜 많은 목회자, 왜 많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하고 여전히 도덕적으로, 행함적으로 여전히 선함을 걷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남의 아내를 탐하는 거 맞습니다. 죄죠. 밧세바를 가늠한 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앗을 죽이도록 명령하는 것이요, 맞아요. 그것은 저지르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척, 거룩한 척,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왕인 척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그 죄를 부인하면서 거룩한 행실로 포장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6절, 8절,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는 뭐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뭐였어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나 초등학교나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아이들의 공통적인 선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요, 자신이 가지고 온 장난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빠가 사줬어. 그러면 그것을 본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아빠도 그거 사줄 거야. 사주기로 나는 약속했어. 근데 그 아이와 그 아버지가 합의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아이는 부러운 마음에 그것을 우리 아빠가 사준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그 아빠를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6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8절을 보면요, 그 거짓말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요, 이 모든 한 사람 행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한 죄에 대한 결과가 거짓으로 나타나는데 그 거짓의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무엇입니까? 그 거짓이 나라는 사람을 속이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지 않은 척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 나의 거짓된 삶이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는 거죠. 요즘 아이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습니까?
아이요? 아니요. 아이가 잘못하면요, 부모가 욕먹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이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바로 하나님이 욕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바로 그분을 죄된 존재, 욕먹게 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지 못하니까, 내가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분이요 죽으셔만 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어찌 우리는 내 스스로 속이면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짓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않게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진리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어둠 가운데 행하면 바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고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여전히 네 삶 가운데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많은 분들이요, 마틴 루터의 믿음으로라는 그 신앙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음의 그 고백만 하면 끝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애초에 마틴 루터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생각하는 이 믿음은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믿음 안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어찌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입만 산 기독교인은요, 말 그대로요, 거짓말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딴 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산다 고백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된 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즉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신앙이라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럼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7절 9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은 창조의 목적이 있고요, 2차적으로는 바로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면 무엇입니까? 창세를 표현할 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바로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흑암을 빛으로 밝히시고 그곳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존재하는 바로 죄의 밝힘, 죄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빛 안에 있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빛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짓말쟁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요,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죄의 나열의 고백이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어떤 자신의 성찰,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한 놀라운 변화가 주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다음날 보면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으로서로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단순한 어떤 도덕적 어떤 결합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진실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든 것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어떤 죄된 근본적인 나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예수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면 죄된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어떤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깨달아지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죠. 달라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빛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좀 어떤 것으로 쓰일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실 때 진실된 죄의 고백 인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정말 나라는 사람을 정말 진실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회개가 뻔뻔한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반성문적인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진실로 나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거죠.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